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시리즈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보혈의 능력. 즉 뭐냐면 그 보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으로 시작하는 종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의 능력. 왜냐하면 순종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로 헌신의 능력. 피조물이 가장 기쁘고 정말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은요, 창조주를 섬길 때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쓰임 받을 때, 이것이 가장 그 자기 삶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그 섬김의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이 변화의 능력,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이 변화의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그럴까?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외치는 것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특성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그리고 재생산, 즉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특성 중에 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교리에 잡혀 있냐면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다들 예수 믿고 고백하고 거듭났습니다. 순복음에 뜨서 방언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미 천국 가는 걸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거듭나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과 짝하면서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형태들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교회에 그것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걸로 그거는 따는 당상이니까 그 다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일을 이루는데, 내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받아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얻었으면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성장하면은 반드시 그 과정은 변화의 과정이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 즉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삶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삶의 본질을 요구하는데 어떤 삶이냐면 이제는 네 뜻대로 네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실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 예창교회 여러분들이야 제가 믿습니다. 수준이 높다는 걸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엊그제 한 분 신방을 갔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참 주님 사랑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지만은 쇼핑 리스트라고 그렇게 하시더래요. 예.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 쇼핑 리스트를 올리는 거 아니면 또 빌 청구하는 거, 예.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하고 지금 컨버세이션 대화하고 있지 않니? 예. 이런 간증을 하길래 저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꼭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그렇게 새벽 기도, 저녁 철야 기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그 은혜가 정말 한없는데 그 은혜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연약한 그리스도인,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변화되어서 삶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삶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있어서의 존재 이유요, 존재 가치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삶인데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약속하실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은 놔두고 자꾸만 부수적인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점점 흥분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차원 높이 눈을 뜨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사실은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신기한 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아. 근데 어디 있어. 그래서 항상 마음 하면 우리가 가슴을 찢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 마음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파보셨나 모르겠네. 짝사랑 해보신 분은 많이 느낄 거예요. 아니면 누가 또 나한테 속상한 소리를 했으면 우리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이게 상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은 그냥 우리 여기 있다고 치는데 어느 기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비물질 무형상이라고 그러잖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근데 존재하는 것. 근데 그것이 어디 존재하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여기 마음이 우리를 다 컨트롤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마나 힘있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나약해질 수 있느냐 좌절하냐 포기하느냐 다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 거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 잘 알죠.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마음에 두었더니 하고 마태복음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의 원동, 믿음이 거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속에 믿음이 충만히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너희가 이 산도로 들리고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일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과장법을 쓰셨다는데요. I don't think so.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 잘 알죠. 마귀의 존재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게 이 세상 신령, 이 세상 임금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권세는 깨어졌어요. 자격은 없는데 걔는 원래 불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또 다루기로 하고 문제는 그 전쟁터가 어디냐, 영적 전쟁이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영에서 나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 또 군부대 군인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적의 그 루트를 침투하는 그 길을 알고 그 적의 공격 목표를 안다면은 우리 그것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그들의 공격 루트를 안다면은 그것을 언제든지 매복해서 차단해가지고 오히려 격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종의 목표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귀하고 뭐 영적 전쟁하면요 밤중에 머리 풀고 들어와서 자는데 문 누르고 그럼 전사 따라 삼천이 너무 많이 봤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화를 통해서 마귀는 자꾸만 자기를 두려운 존재로 우리에게 자꾸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을 훔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타고든다? 생각을 타고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마음을 먹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부터 차단하고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마음이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잖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그들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것이 인간 문화의 발전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항상 필요한 게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나.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짜내어서 문화가 발전한 것이고 자꾸만 육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책하니까 주님께서 그랬어요.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나온다. 왜?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을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타락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소욕,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육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 영이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영이 살아있는데 육체가 뚫뚫뚫 말고 있다는 거죠.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영이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영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인일까요? 바로 내 영. 들어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난 내 영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심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 양심으로 살아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이 양심은 또 나중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영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 양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내 생각과 내 뜻이 내가 그 내 양심의 기준이 되어서 타락된 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는가 하면은 이전에 있던 타락된 내 양심이 또 나를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그 모순 속에서 신앙의 그냥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영과 혼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불신자일 때 내 육신의 소유로 살지만은
내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 마음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하는 소리가 뭐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요. 항상 이렇게 익스큐즈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익스큐즈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상은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보는 TV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게 있습니다. 그죠? 볼 때요. 축제를 봤는데 그때 그 부처인가 그 팀이 외치는 거예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하면서 그쪽은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정신이 아니라 내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항상 안타까운 것은요,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님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정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은 나에게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생각이 내 자연적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은연중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하면은 귀신만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는 것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오히려 쉬워요. 왜? 그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면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요, 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자아는 깨트려도 죽어도 살아나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정말 위대하신 사도도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존재와 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몇 초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요, 내 생각 쪽에는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내 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정말 내 혼은 내 육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문명의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젊음을 유지해 볼까?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생각이 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을 거를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골로새 이게 육체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생각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능히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잠깐만 육체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예. 근데 내 마음을 뭐로 채우냐? 믿음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 믿음이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러하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하는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목사가 인간이지만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요 새로운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그 내 생각과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그 생각과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채워간다면요 사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헬로. 네. 우리가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그대로 안 따라하고 어떻게 좀 더 이지웨이 쉽게 좀 어떻게 돌아갈까 자꾸만 그런 잔머리가 들어와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멘. 네. 프리웨이에 70마일 저기 사인 표지판이 있으면요 그냥 70마일로 가면 돼.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가려면 75, 80 가면서 옆에 폴리스가 있는지 없는지 좌우로 그냥 바삐 가다가 딱지 띄고 이것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불안해. 그렇잖아요. 헬로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차라리 그 법대로 가면은요 쉬워요. 안전하게 즐기면서 갈 수 있는데 이러면 또 발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 그런데 그럼 자꾸만 내가 이렇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인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는요 먼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보좌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서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 지상 사역은 뭐냐면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천상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과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의 지상 사역에만 동참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제대로 은혜 받고 살면 또 그나마 다행일 텐데 맨날 치자고 은혜, 회개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까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했듯이 이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는 담력을 얻은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가 올 수 있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청상사역은 이제는 내가 죄의 용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힘을 하늘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 사모함으로.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좋은 곳으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모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샤필리스트야,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해,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해주기를 원하는 거. 그렇지만 그분의 얼굴은 구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하고 비슷해요. 엄마 아빠가 뭐 해주기만 바라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질 않아. 속상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할 말 다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아멘하고 끊어버려.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정말 교제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 좀 정기적으로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읽어 나가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신 은사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인정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말씀을 초월한 능력 없습니다. 말씀을 초월한 어떤 그 은사 없습니다. 아멘.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을 개선하세요. 내 옆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친구를 어떻게 두느냐도 있지만 내 집안이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도요 조금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새 뭐 트로트 오디션 하는 거 그거 보잖아요. 보면요 하루 종일 노래 유행가 트로트만 생각나.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걸 다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세요. 십자가를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니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세우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 있어 나는 거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하네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일단 나를 부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사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죽는 곳이에요. 주님이 죽었듯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마음에 그 십자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렇다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이 끓듯이 1도 2도 올라가면 아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99도 100도가 되면 바글바글 끓는 현상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언제 변하나, 언제 어떻게 되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오직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